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어떤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어지면 로마서가 어떤 글인지 압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안에는 따라다니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를 회심케 만들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젊은 루터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롭게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카톨릭이 요구했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다 따랐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이 가르친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면, 성인들은 자기가 구원받고도 남는, 참 단순하죠. 남는 여력의 공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인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인이 썼던 유물이나 성인의 유해를 가까이 하면 그 성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었던 그 힘을 빌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 밑에, 그리고 로마에 있었던 성당 밑에는 과거 성인들의 유골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그 묘지들이 성당 밑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그 유물들이 성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루터가 해도 안 되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의로워지려고 할수록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달으니까 로마 여행을 꿈꿨어요. 로마에 가면 그 성인들이 묻혀 있는 그 묘지들, 그 성당 밑에 묘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고 유물들을 가까이 하면 그 공력을 힘입어서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 다녀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각한 고민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 교수로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로마서를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연구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고 그가 깨우치고 이것이 훗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루터가 깨달았던,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17절의 말씀과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그 정말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news, good tidings라고 되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무엇 때문에 기쁘다고는 나와 있잖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쁘죠? 그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그 절망과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사실 구원, 예수님이 나를 어디에서 구출해 주셨지 라고 말을 하면 또 잠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드는 궁금한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바로,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 그때 그 이집트의 왕이 람세 2세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역대 왕족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왕이에요. 피라미드도 크게 세웠고 이집트의 국력도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애굽에서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었던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계속해서 재앙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바꿔요. 재앙이 올 때는 재앙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 너희들 백성 나가라라고 했다가 또 그 상황이 종료가 되고 없어지면 그의 마음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셔서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게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한 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재앙,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가 결국 맨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는 무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로에게 전할 말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었어요. 숫자는 거진 200만에서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 그 많은 숫자들이 방기를 들고 개혁을 하면 나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집트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했고요.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1, 2년을 보낸 게 아니라 400년을 넘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가운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은 노예예요. 누구의 노예냐 하면 이집트 왕의 노예예요. 이집트 왕이 섬기는 태양신의 노예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구출될 수 있을 만한 어느 0%, 1%의 가능성도 그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을 구속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전부는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바로의 종이거나 태양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인 상태에서 구속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의미, 너희들이 종이었던 자리에서 자연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었잖아요. 거기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구출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데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나에게 다가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가 실정법, 도덕과 윤리를 범했던 죄인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가르침을, 그 말씀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율법들을 얘기하셨고 가르침들을 가르치셨는데 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따라가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냐 하면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져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꼈던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사역이 갈릴리 지방에서 80%가 집중이 되어지는데 그 지역이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주류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하고 병자고 아프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누구였었느냐 하면 세리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아예 제껴놓은 사람들, 그리고 거리의 여자들, 아픈 자, 병자들. 유대인의 관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병에 걸린 이유, 이 사람들이 그런 그 나쁜 직업 가운데 빠진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기도 이전에 그들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시냐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가운데 반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과 가르침들이 내게 자꾸 다가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사건이 구원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게 다가오지 않아.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어떤 의식이 없는 거냐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 고백을 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무엇이 내 안에 있는 거냐 하면 내 안의 죄성,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불순종,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주인됨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에게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의, 그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율법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가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맞죠.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 이 율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지키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행해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율법 자체가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아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그 율법은 전부 다 합쳐서 613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이 613가지 율법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할 때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내 생각과 나의 경험들이 생겨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토록 아프고 힘든데 나를 고쳐주지 않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가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일찍 오시면, 나사로가 오빠가 아팠으니까 일찍 오시면 오빠가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요. 3일이나 지나서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둬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땐 예수님이 야속해요. 오시면 고쳐서 살릴 수 있는데 오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지라고 원망하기도 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관계들과 경험들이 그 안에 얽히고 썰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잖아요. 나는 사랑하고 양보하고 기꺼이 희생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살다 보면 이러한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내 안에 무엇이 보이냐 하면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한계를 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율법을 알면, 율법을 이해하면,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아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율법을 듣는 것, 율법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할 때 내가 행하지 못하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죄성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기쁜 소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구원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수고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신약 성경에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에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레테는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교육에서 중요한 그 의미예요. 그 아레테의 뜻은 그 사람을 그 최고의 선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레테에 따라서 사람을 교육하고 그 아레테에 따라서 사람을 그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헬라 시대 때 했어요. 그래서 그 최고의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레테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그것이 아레테예요. 그리고 그 아레테의 그 교육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훗날 그 아레테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한 덕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에게 아레테는 뭐냐 하면 지혜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고요.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아레테는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비꼬는 말로 너 자신을 알아, 뭐 네 꼬라지를 알아,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었던 그 알라라고 하는 그 주체는 뭐냐 하면 네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최고의 아레테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고 하는 그 알라라고 하는 그 개념 밑에 네가 너의 선을 이 땅에서 최고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알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다라는 말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행동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배가 그 앞에 들었을 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알았던 아레테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 의는 아레테가 아니고 디카요 수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는 그 무엇이에요? 아레테는 사람의 기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 디카요수네는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 안에 부여해 놓은 그 의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잖아요. 그 형상은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모습, 눈, 코, 입, 귀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만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부어놓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다스리는 곳마다, 사람이 통치하는 곳마다 무엇이 드러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는 그 모든 의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맡겼던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셨던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래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가운데 그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하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의미예요.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 로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 만약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직장에서든 일을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이죠?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인이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노동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냐 하면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로드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 2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세요. 제가 하는 일이 케어기버예요. 케어기버인데 이제 케어기버로 일을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세요. 얼마 전에도 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일정한 스케줄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제가 그분을 돌볼 일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계속 1시간씩 퍼스널 케어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비니까 이제 오피스에서 그 시간을 뭐 계속 줄 수는 없고 다른 분 한 분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캐주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저는 뭐 남자니까 남자들만 보는데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피부가 딱딱해져요. 그 피부 경화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돌처럼 단단해지고 그리고 굳어지고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몸이 비대해진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뭘 잘 못하냐 하면 그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혼자 사시는데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가면 막 이렇게 왜 그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그렇게 큰 책임은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는데 그 케어기버들이 그 샤워하고 난 다음에 좀 닦아줘야 되는데 변기를 전혀 닦질 않아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지라고 하는 자꾸 이걸 내가 왜 책임져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갔더니 이분이 자기가 다리에 상처가 나서 샤워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래서 집안 정리 좀 해주고 나가려고 하고 사인 받고 나갔어요. 그런데 차에 타는데 저한테 그런 말이 들려요. 너 그거 돌봐줘야 되지 않니?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계속 한 사람이 바뀌는데 아무도 닦아주질 않아요. 근데 저라고 뭐 지저분한 거 만지고 싶겠어요? 안 만지고 싶지. 그래서 차에 딱 탔는데 그냥 차 타고 가면 돼요. 근데 계속해서 주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세요. 너 그거 닦아줘야 되지 않니? 다 정리하고 차 탔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차에서 내리고 장갑 끼고 갔어요. 그리고 내가 변기 좀 닦아줄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러웠어. 그 솔도 더럽고. 그런데 그거를 닦으면서 제 안에 이제 그 정리를 해주고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바닥도 다 닦아주고 이제 나오는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믿는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뜻인지 알려드리는 건데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순종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있나요? 뭐 그 사람이 감사할 건지 뭐 그 사람의 상황이 변할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정리하고 가니까 쳐다도 안 봐요. 그냥 거실에 앉아서 땡큐하고 이제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차 타고 이제 제가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그 결과를 내가 왜 생각하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워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어떤 것이 주어지냐 하면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내가 상관할 게 아니에요. 그 뒤는 내가 순종하면 그 뒤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깨끗한 화장실을 가보고 그가 젊은 날을 기억하고 아내를 기억하고 그가 인생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들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실 건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는 게 뭘 믿는 거냐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믿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빌립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인데 그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빌립이 거기는 아무도 없는데요. 광야로 나가서 누구한테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 광야로 나갔더니 누구를 만나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정 책임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글을 읽고 있느냐 하면 이사야 서예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내용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너 이 내용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까? 이분이 예수야. 그 광야에서요, 그 재정 책임자를 그 세를 주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복종할 때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라는 게 내 안에 나와 있는 도덕과 내 안에 나와 있는 어떤 윤리적인 것들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건들이에요. 한 가지 또 걸리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죄거든요. 죄라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이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모든 사역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이에요. 단 한순간도. 그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떤 거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리가 우리들의 자리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요. 우리 김태준 집사님과 연성경 집사님 한국 돌아가시면 분명히 외로우실 거예요. 민경이도 없고 민지도 없고 아마 어쩌면 굉장히 슬픔이 두 분에게 찾아오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들 동일하게 경험하잖아요, 살면서. 여러분, 그 순간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바꾸세요. 기쁨으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의인이 되는 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뒷일을 생각하고 순종의 결과가 무엇일지는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당신의 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게 도와주십시오.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드릴 물질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